우리에게 부어주사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흔들리는 이 터전 속에서 말씀의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이번 주는 우리 교회의 명절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치 6일 동안의 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해외에 출국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미 고향으로 떠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총독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에스라는 누구예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 조합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놓고 보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바람직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었던 시절이 있었죠. 로마 황제의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중세에 약 1000년 동안 교회가 국가보다 더 높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이 교황 밑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을 당시 독일 교회는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교회가 국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재 시절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죠. 지금 현대 민주국가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영향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교분리가 뭐냐, 또 이거를 설명하자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종교인들은 최후의 양심의 보루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뛰어들면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교회가 정치 집단이 아닌 이상,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인 이상 이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은 교회인데 속은 경제 집단이거나 정치 집단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지금 오늘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가장 우선순위로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수축하는 거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아시지만 모든 사람이 찬성한 게 아니에요. 반대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서 있는 사람들, 친바벨론주의자들은 성벽을 수축하면 바벨론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게 이간질시키면서 그래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고 긴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총독 느헤미야는 이 반대를 무릅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달의 그 7월이 아닙니다. 구약의 일곱째 달은 그들이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나팔절이 있고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이 있고 15째 날이 지나면 이래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곱째 달은 새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나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자,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어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 빌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긴 연휴 기간이니까 우리 놀러 가자 하고 놀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고맙습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총독은 정치인으로서 성벽을 수축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이 영적인 헛헛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말씀 듣기를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먼저 모이자, 우리 집회하자, 우리 부흥회하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왔고, 그리고 율법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절에 일제히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한 사람같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어요. 훨씬 더 생동감 있죠?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이 신년 벽두의 새해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씀 들려주십시오.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립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겠어요. 저도 목마르니까 이 온풍기 틀어놓고 공기가 이래서 그런가 봅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문앞 광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박해 안 합니다. 박해 못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죠. 아직도 성경책을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없고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국과 두말할 나위 없고 가까운 북한, 중국. 여러분 예전에 중국 여행 갈 때 성경책 가방에 못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죠. 다 공안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전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유튜브 켜면 우리가 원하는 설교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많은 홍수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즐비하고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다 보니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거를 찾아서 들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귓전에서 맴돌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신년 벽두에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이 수문학 광장의 집회를 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모였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지금 어디에서 모였냐면 수문학 광장입니다.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문학 광장은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는 넓디 넓은 광장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불문하고 율법을 낭독해 주었을 때 그 뜻을 해석해 주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3절 보세요. 수문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그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몰입의 힘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들이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 황농문 박사라고 이분이 서울대 교수인데 한번 실험을 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푸는 고차 방정식을 갖다가 풀으라고 한 거예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배운 적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냥 숙박시켜가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몰입하게 했어요. 결국은 각 사람의 시간차가 있지만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몰입의 힘입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다고 아이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 교원들도 계시지만 교사들도 계시지만 학교 수업 들어가 보십시오. 애들 고개 숙이고 잔다고 깨울 수 있습니까? 옛날 저희 시절에는 백목 맞아가면서 분필가루 먹어가면서 선생님이 깨우면 일어났죠.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1분을 앉아 있어도 몰입하는 사람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 앞에 몰입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들은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5절 보실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제가 주일 예배 순서에서 요거를 지금 실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읽을 때 일어서는 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말씀 읽을 때 일어납니다. 그 근거를 여기서 잡고 있어요. 법정에 판사가 등장하면 변호사, 검사, 피고, 원고 할 것 없이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일어납니까? 법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법정에서 실현될 법을 존중하는 것이죠. 뭐 판사가 위대해서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온 거 불과 500년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도 서 있고 듣는 우리도 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거든요. 한국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오직 말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설교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설교가 없이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가 중요하죠. 기도 순서, 설교 순서, 헌금하는 순서, 찬양하는 순서, 축도받는 순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낭독되는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봉독자는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만이 메신저가 아니라 낭독자도 메신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다 같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랬어요. 억지로 아멘을 강요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면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큰 소리로 했냐 작은 소리로 했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면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아멘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누가 설교하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든 부목사가 하든 전도사가 하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옆 사람이 혹시 방해가 될까 봐 아니면 설교자의 그 맥을 끊을까 봐 그렇게 티나지 않게 그냥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판소리에 그 창을 부를 때 옆에서 이렇게 장구 쳐주는 사람 있죠. 그 뭐라고 하죠? 고수라고 합니까?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듯이 아멘 아멘. 본인이 다 아는 말씀이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증하기를 우리 이 시골에 자기 딸년이 그 엄마 얘기니까 욕이 아니니까 자기 딸년이 강남에서 회사를 차려서 30명 직원들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고 복 받은 거지 그러더란 말이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6절 보십시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죠. 예배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왕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다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수문앞 광장 앞에서 성벽을 수축한 뒤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인간들은 다 평등한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남자나 여자,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많이 평등해졌지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성들의 이름 찾았잖아요. 누구 엄마 올라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결국은 이렇게 모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오늘 수문앞 광장의 집회는 말씀과의 만남이었어요. 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또 바벨론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바벨론하고 싸워서?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바벨론을 무찌른 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해방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년 벽두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수문앞 광장의 결론적 요약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첫 번째 낭독하고, 두 번째 해석하여, 세 번째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낭독했다고 하는 것 그냥 읽어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 이스라엘 말을 계속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창씨개명, 다 일본말로 바꿔라. 국어 못 쓴다, 국어. 그래서 다 일본말로 바꿔서 수업하고 그랬잖아요. 출세하려면 일본말 알아야 됐잖아요. 살아가려면 일본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일본말 남아있잖아요. 그거 막 언어 순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공사판 가보십시오. 다 일본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 아무리 바꾸려 해도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70년 동안 이스라엘 말을, 유대인 말을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이 말씀을 읽어줘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번역을 해줘야 됐다는 거예요. 이 낭독의 과정에, 해석의 과정에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하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설해 준 겁니다. 이거는 에스라 혼자 작업한 게 아닙니다. 오늘 4절과 7절에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운 13명의 조력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다 모두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율법책이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이 아니죠. 이런 형식을 뭐라고 불러요? 코덱스라고 불러요. 코덱스. 성경은 이런 코덱스 형식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에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말씀이 길면 길수록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좌우에 한 사람씩 보조자들이 있고 이쪽에서 풀어주면 이쪽에서 감으면서 가운데 제사장이 서서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읽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좌우에 있었던 13명의 레위인들이 분방 공부하듯이 이 말씀은 그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이 상상이 가시죠?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랬더니 이들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1년에 수없이 성경을 완독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성경을 사모하는 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에게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성경 많이 읽을 수도 있는데. 근데요, 말씀을 전해주고 나면 목사님 그거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알아듣고 반응해 줄 때 목사로서는 참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은 이런 배경이고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은혜 나눌 때 그때 서로 이게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믿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겁니다. 내 정치적 이념은 이겁니다.
제가 공부한 건 이겁니다. 물론 그 안에 녹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걸 알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 기본 원칙이 깨지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잡념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에게 이해되게 하려면 사람이 가서 말해야 되니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구약에 사사를 쓰기도 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 세워달라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이 부패하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에 12제자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귀신 내어 쫓게 하시고 복음 증거케 하시고, 또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목사도 세워주시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되었더니 9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느냐? 이 울음은 감사와 감격과 서름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울음이었겠죠.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가 주르륵 눈물이 났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 듣다가 우리의 무슨 감정선이 닿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첫사랑 아니에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냥 울게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해석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9절 보십시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며 하지 말고 울지 말라. 10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자, 밑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보십시오.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고 깨달아졌더니 울었어요. 이것도 은혜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는 울지 마라. 오늘 여호와의 성일이고 기쁜 날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울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게 하셨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신세한탄하면서, 그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에 낙담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말씀의 결정적인 순종은요, 말씀 듣고 울었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그 울음을 멈추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다 같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미국도 청교도의 영향이 있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따라서 청교도가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한 이후에 워싱턴 DC에 있는 성공의 국립 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공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사실 미국을 정신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미국이 눈치 보는 나라가 있다면 영국입니다. 영국.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눈치를 봐요. 왜? 거기서 왔으니까. 그 전통을 살려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영국 국교회였던 그 성공회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날 설교했던 분은 마리안 에드거 버드 주교였어요.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이분이 여성입니다. 남자, 여자 이걸 떠나서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수백만 명이 당신을 신뢰해 왔고 어제 당신은 선서를 통해서 말했듯 당신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나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마가입니다. 마가가 뭔지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메리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죠. 그러다 보면 소외받고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드 주교는 그 대통령 앞에다 앉혀놓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추방될까 봐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전쟁터와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을 대통령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들었으니까. 감옥 속에서라도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결론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북받치고 울을 수밖에 없고 성질나고 화나도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 비록 답답하고 막히고 불안할수록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드리십시다.